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1절에서 2절은 언약서를 받아온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입산을 명령하십니다. 언약서가 이미 주어졌는데 왜 또 산을 올라오라 하시는지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올라오라 라는 명령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올라오라 라는 지시로 연결되며 1절과 3절의 장면을 다시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여러 차례 나오는 모세의 입산과 하산은 해석가들의 난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내산 영역에서 백성의 3중 배치입니다. 아론과 아들들,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오고 그중 너 모세만 가까이 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남은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모세, 제사장 가족과 장로들, 백성들. 이러한 배치는 성막의 3중적 구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내성소는 제사장, 마당은 백성들. 아론이 임명되기 전이므로 모세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시내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아론과 더불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사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알리후는 나중에 다른 불로 제멋대로 죄를 행했다가 하나님의 불을 맞고 죽었습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이름의 뜻이 매우 귀하다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대체로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이름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산 자들이 많은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제사를 멋대로 드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멸망합니다. 제사장이자 시내산 성전에 가장 가까이 갔던 특권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구원받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3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3절에서 11절은 시내산 언약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일한 대답이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의 약속은 이미 19장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여기서 더 강한 결심으로 다시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에서 예고한 대로 성결과 정결을 준비시킨 다음 드디어 언약식이 실행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위임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이미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걸맞게 19장과 24장의 장면은 앞으로 있게 될 제사장 위임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19장에서 백성 전체가 옷을 빨고 목욕을 하여 마치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또한 24장의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피가 뿌려지는 것은 마치 제사장 위임식에서 짐승의 피를 제사장들의 신체 말단에 바른 것을 연상케 합니다. 4절에서 8절은 언약식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쌍방 간에 어떤 약조를 할 때
종종 일종의 증언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둥을 세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야곱은 자신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뒤 그곳을 제단 자리로 삼아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12지파는 자신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운 뒤 자신들이 가져온 소들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소들로 번제들과 화목제들을 드렸다입니다. 추론컨대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 지파별로 2마리씩 가져왔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소는 총 24마리나 됩니다. 제사를 수행한 청년들은 단순히 힘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에 그들이 유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적 행사에서 번제와 화목제는 자주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전부 바치는 전적 헌신의 의미가 있었고 화목제는 주요 기름 부위를 바친 뒤 남은 고기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누는 평화의 잔치 제사였습니다. 안식일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치러졌습니다. 소의 피 절반을 먼저 제단에 뿌린 뒤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자 모세는 이제 남은 피 전부를 백성들 앞에서 뿌립니다. 9절에서 10절은 언약식 잔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선별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흔히 이것을 언약의 식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먹은 음식의 정체는 알 수 없으나 화목제 고기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성경에서는 쌍방 간에 어떤 계약을 마친 뒤에는 축제 분위기의 식탁 교제가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신 뒤 베푼 주님의 성만찬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8절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12절에서 14절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오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미 그들은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오라는 명령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마 모세와 일행들이 일단 하산했다는 것이 암시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입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2인자로서의 여호수아가 두드러집니다. 그는 언제나 모세의 유일한 행정적 동반자로서 모세의 일을 도왔습니다. 14절의 말은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예고하는 당부로서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불만을 품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산 안에 남아있는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는 모세의 지시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산에 오른 모세의 모습입니다. 24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지어진 뒤 그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강림, 현현의 장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맹렬한 불과 구름으로 주로 드러납니다. 현재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시내산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몇몇 학자들은 아마도 성막의 영광이 시내산의 영광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내산 입장은 언약식과 성막 건설을 위한 특별한 사례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통해 세워지기에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명세한 후 그들에게 뿌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흘릴 피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